기도하시며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절망한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평소 기도하던 여러가지 소원들이 오늘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감격을 얻는 충만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손을 들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결산을 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입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뜻이 계셔서 못된 논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빨리 종식하여 온 성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말씀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엘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름 전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모셔있는 주님의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앙망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인간들은 늘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꺾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에게 하신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게 하신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달 연속 이렇게 질병 때문에 물론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또 간절한 애절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행실로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비록 빈자리가 많고 또 물론 인위적으로도 우리가 널리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의 또 뜻만큼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죽었다 살아난다 라고 자부하면서 그래서 떠들고 다닌다면 아마 대부분은 두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하다 또는 미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근거로 인하여서 나는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또는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 호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며칠 안 가서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사기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그의 추종자들이 그럴듯한 그런 사건으로 꾸며서 그 일을 추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발각이 나고 들통이 날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바탕에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책임으로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또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보통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저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열왕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역대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주입을 하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이라면 망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왜 이 백성을 망하게 했는가,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문제를 바라보는 한 기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따랐는가. 그래서 그 길이 확연하게 갈라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을 갔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모두가 다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일부 여로보암과 아합이 갔던 그런 길을 갔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섞이는 것이 바로 아합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길을 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 아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맞아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웠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영적 전투를 치른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다시금 호렙산까지 도망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정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어쩌면 영적인 전사입니다. 전사.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는 그런 권력을 휘둘러도 모자랄 판에 그런 아합과 아세라에게,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해야 할 일이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망하여서 자기가 거하는 그런 땅도 아니고 멀리 남왕국 유다를 지나서 애굽 땅까지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이방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 국가의 왕을 세우는데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 엘리야 대신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예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었으니 이 엘리사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깨에 짐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보다 자신에게 갑절의 영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사의 5가지 이적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수넴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수넴 여인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부활의 그런 사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부활 신앙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부활은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라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름다운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이 수냄 여인 그리고 그의 남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마치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여인에게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그 선지 생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수냄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드나드는 이 가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여장을 풀고 하룻밤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수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 수냄 여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사환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에게는 아들을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이 사환이 그의 상황을 말하기를 그에게는 나이가 많지만 후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불러서 내가 1년 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는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언을 따라서 난 아들이 죽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수냄 여인이 갈급하게 기도하면서 얻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해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냥 주신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신 선물을 죽게 만들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아주 야릇한 좀 짓궂은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왜 주실 때는 언제이고 다시 데려갈 때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주시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즉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림의 산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아들을 장성하지 않은 그런 아들을 데려가 버리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넣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팡이를 사한 게하시에게 주면서 가서 아이의 얼굴에 얹어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수냄 여인의 집으로 내려가서 죽은 아이의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를 소생시키는 이적이 바로 일어나게 되죠. 말씀 앞쪽을 보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했더라. 아멘. 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극진하게 대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그 방에서 가끔 지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에 그는 수넴 여인에게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본 사환이 바로 여인에게 아들이 없으며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수넴 여인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잘 자라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죠. 수넴 여인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벨이 이르렀더니 그 아벨이 이르니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안고 있는데 그 자녀의 품에 안고 있는 자녀가 품에서 숨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수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누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스를 찾아갑니다. 수넴 여인의 마음은 아주 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기쁨이었던 아들이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면 그 슬픔을 담담하게 받아낼 어머니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이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사의 방에 눕혀놓고 그가 향한 곳이 바로 엘리사를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를 살릴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보고 발을 안고 그의 슬픔을 쏟아 놓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엘리사는 그녀의 슬픔을 보고 사환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평소에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얹어놓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는데도 엘리사의 발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내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엘리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의 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권하는 이 여인의 그런 열심을 보고 엘리사가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강력하게 엘리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사가 여인의 갈급함과 강권함에 응답하여 함께 내려갑니다. 게하시를 보냈으나 아들의 생명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것을 들을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살아난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수냄 여인의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적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신앙을 간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아픔을 만날 때마다 늘 걱정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은 그 아들의 죽음 사건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바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했는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을,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계산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과학적인 그런 증명이 있는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증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적이나 기적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교훈을 찾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의 부활 사건도,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적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고 이성으로 이해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리고 우리 모든 사건들을, 우리 모든 일들을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신령과 또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가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네가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또는 실험을 해서 분명히 입증이 되느냐? 그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막 사람에게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거쳐서 실험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나와야만 이것을 인정을 해주기도 하죠.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말라리아에 쓰는 그런 그 약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일부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 회사 주가가 막 상한가를 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이 지금 그렇게 효능이 있다고 하지만 당장에 나오지는 못하고 아마 5월 말까지나 가야 실제로 사람에게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빨라야 5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실험을 거치고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중에서도 지금 분명히 그 간염, 이 전염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낫느냐? 물론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그 약 때문에 낫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또 이 일은 어떤 약을 처방한다거나 또는 인수를 가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보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수렘 여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아들을 포기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행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 눕혀놓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런 것부터 먼저 걱정하고 이런 일들을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그 마음속에 이 아들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수냄 여인의 부활신앙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심판이 모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주로 오시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낭망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계절에 부활신앙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사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그 주님의 사건은 주님의 사건일 뿐 우리의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영적인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갈지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했사오니 이제 이 이후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며 실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이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84장 찬송.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을 사용하다가 그 가운데 심히 적은 것을 예물로 선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물, 우리의 마음임을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받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긍휼히 여겨 주십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별에 세우신 주님의 날에 구별되어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흡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들여서 저들의 집에 양식이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땅에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명령을 따라 드리는 예물이오니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하심과 역사하심을 경쾌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서 선교와 건축과 차량과 장학과 구제헌금으로 강을 떠서 주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리는 뜻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조건들 또 구하는 것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심과 또 건강케 해주시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손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든 인생 가운데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발걸음 말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또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으뜸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주일헌금과 또 구역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드리는 기쁨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량 봉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교회를 가꾸는 일로 각종의 헌신과 봉사도 살펴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물질을 주관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에서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지역을 섬기는 국민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종들은 복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충심으로 봉사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또 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모든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만지시옵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매임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할 곳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덮으시옵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곳이 되어 주시옵시고 피할 성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걱정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쫓아내 주시옵시고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내 가정과 또 내 가문이 온전하게 인과 기도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뜻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결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중에도 이제 꺾인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정부에서는 2주를 또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이런 모양으로 좀 예배를 드리고 5월 초주부터는 예배를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사 준비, 또 찬양대 준비 이런 준비를 하셔서 5월 첫 주부터서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패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도 충만하심이 오늘 수냄 여인의 부활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직할 신앙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제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